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들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들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10장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 2장, 3장, 4장 지난 시간에 아마 5장까지 했죠. 그 다음에 6장이 순서인데 6장부터 이제 11장, 12장에 들어가기까지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실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앞에 읽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꾸 버리시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죽어나는 재앙을 하면은 바로가 거기 손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부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7장에 보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재앙.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개구리, 이, 파리가 나오는 그 재앙. 그 다음에 9장에서 악질과 독종과 우박이 내리는 재앙. 오늘 이제 메뚜기 재앙하고 흑암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거로도 바오로는 그렇게 하는 거 했다가 태도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거듭 우리가 보지만 첫째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신하들을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나갈 텐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목적은 뭐라고요?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라. 여호와이신 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 우리가 봤지만은 거기서 여호와가 뭐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선언하십니다. 나는 과거에 이거 했던 그런 하나님인데 앞으로도 반드시 이걸 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셨던 일, 그때 그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하시는 그 일을 설명하면서 모세는 그때 창세기 2장 4절에 바로 그래서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땅과 하늘들을 바로 만들어내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죠. 창조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보통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부터 창조라는 단어는 빠져버려요. 그냥 만들어내시는 일이야. 만드는 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조는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창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다 파괴돼 버렸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러면 웬만하면 하나님은 그냥 생각만 하면 나오니까 창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다 회복하셔서 마지막으로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 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창조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걸 버리지 않고 그걸 원상 회복해서 그걸 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 속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때 바로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으로만 나오죠. 그죠? 엘로힘. 그러다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은 이것을 6일 동안에 하신 일들을 설명하면서 여호와. 그랬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얘기를 했고, 그 모세는 그것이 아니면 머리에서 탁 박혔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면서 창세기부터 기록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기억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 여호와를 사용 안 합니다. 1장에는. 창조에 대한 얘기고 아직은 회복이 안 끝났으니까. 근데 그것이 다 끝나가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바로 그때 바로 이분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적당히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할 때까지. 여섯째 날 심히 좋게. 여섯째 날 왜 하나님이 심히 좋았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내용은 어디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옵니다. 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계보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날에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래서 아담이 등장한 것이 인간을 창조한 바로 그날에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보시니까 심히 좋았고 이제 안식하십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그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뭐 하러 오실까요? 결혼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데, 이런 여기에 바로 출애굽기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이 설명이 되어 있는 출애굽기가 그래서 좀 귀합니다. 그 출애굽기가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기는 뭐가 나오죠? 어린 양이 처음으로 등장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분을 설명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바로 얻으시는 교회가 등장해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어린 양, 그건 다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또 하나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것은 우리말 번역을 했지만 성경 그 히브리 원문에는요, 예호슈아. 여기 이제 히브리 원문 예호슈아. 그래서 예라는 말은 이거는 여호와를 줄여서 예라고 했고요. 호슈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구원,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다 여호슈아가 예수로 나왔죠. 그 여호수아가 뭘 한 사람이죠? 바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 그죠? 모세는 출애굽 시켰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못 갑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만이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물론 다른 중요한 사항도 많이 있지만 바로 우리는 그 여호와란 분이 누구인가,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할 분, 바로 여호수아가 모형으로 났던 그분이 이제 예수이시고, 그분이 구원하시는 여호와고. 그러면 예수님은 뭘 구원하셔 주실까? 예수님 안 와도 구원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영의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 혼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그 단계, 한 혼으로 한 몸으로 해서 그분과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출애굽기 4장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우리 생각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적, 뭐 지팡이를 던져서 잡으니까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이 그걸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근데 더 심한, 이거 끝나면 더 심한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럴까요? 여호와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나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알게 할 때까지 바로 이 바로는 계속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까지 바로 그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도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들과 내 이적들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그의 큰 심판을 내리고, 그래서 마지막 큰 심판, 장자들 죽이는 심판까지 낼 때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죠? 우리가 잠깐 어떤 경우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잠깐 벌어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알았던 그분이 아니라 조금 더, 이런 분이구나. 점점 그분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내가 가졌던 걸 완전히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분만이 확실하다는 걸 점점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잘 아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걸. 호세아서 6장 3절 여기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호세아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길로 가고 하는 이유는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나면 안 되고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뜻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은 계획을 세우시면 그걸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 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인데, 그것을 안다는 단어, 이거는 경험한다는 단어고요. 심지어는 부부간에 같이 방을 쓰는 한방, 그러니까 그런 깊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 말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해요. 결혼식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주님과 한다는 것이고,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결혼이 되는 거고, 그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맨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많은 걸 주시지만 그분의 근본적인 뜻은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럿이지만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요, 혼인자한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고 그분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려도 그 자리에서는 못 들어가면, 한 몸 되는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신부실에서 한 신부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라지는 자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거기서 가게 되는 것,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면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지내는 것,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 불볕더위도 힘든데 일주일 거의 2주일 이렇게 오래되죠. 정말 이것이 1994년 이후로 이렇게 무더운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더위도 우리는 너무 힘든데, 이런 더위가 아니라 불 속에서 1000년 동안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근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공중까지 올라갔던 사람 중에서 기름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심각한 일이죠.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는 그건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쉽지 않습니까? 기름만 준비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분은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언제? 새벽빛 같이. 새벽빛은 언제 나타납니까? 어둠이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죠? 캄캄해질수록 그거 지나면 분들이 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새벽빛 같이. 그리고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 비라고,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비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가을이 그때부터 이제 씨 뿌려가지고 해서 언제 걷어요? 봄에 추수한단 말이에요. 보리나 밀은요, 그 보통 벼와 다릅니다. 그죠? 가을에 뿌려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에 그때 이제 추수하는. 그래서 그때 가을에도 비가 와야 되고요. 이제 추수하기 전에 이게 마지막 이제 잘 그 결실하기 진전에도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바로 주님은 알곡이 익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거를 시가 때가 되면 그걸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 꼭 되게 하시는 분. 과거에 되게 하셨던 분. 앞으로 반드시 되게 하실 분.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요전에는 바로 7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우박이 내려와서 거기는 식물들을 다 이렇게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우박이 내렸어도 아직은 그때는 열매가 안 튀는 것이 있었어요. 열매 맺은 것만 죽었지 꽃이 피고 할 것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마저 메뚜기가 그 싹마다 갉아먹는 거예요. 우박이 없앨 수 없었던 것,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갉아먹게 이 메뚜기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면 우박이 제약이 내렸을 때 거기에 이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밀은 아직은 이게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남아서 사람들은 바로는 그랬을 거예요. 보리는 없어져도 이제 밀은 이삭은 괜찮지 않을까 했더니 메뚜기가 와서 그것마저 다 먹어버리는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바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에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바로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다가 협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협상인데요. 1차 협상은 8장에 나오고 2차도 8장에 나오는데 오늘 3차로 협상해서 이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장정만 가서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정만 가서. 물론 이것도 지켜지지는 않지만요. 이때 장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 보면 이 장정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3,550명.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나중에 출애굽 할 때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60만 3,550명. 성경에서 이 수치로 구원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나타내잖아요. 홍해를 건너면 이게 광야입니다. 이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듭난 거죠. 그 사람이 3,550명인데 60만 3,550명인데 거기서 이게 이제 출애굽이죠. 출애굽.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몇 명이죠? 2명. 가나안이라는 건 결국 혼의 구원을 완성이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물론 여기에는 가나안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그때 20세가 안 됐거나 또 여자들 숫자도 있어서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에서는 단 2명만
혼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혼외 구원율이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적어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것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요. 혼외 구원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는 자가 많은데 바로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만 분의 1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혼외 구원에서 또 탈락되는 사람이 지옥인데 너무나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셔서 앞으로 혼외 구원 이거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많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0만 하나님은 이걸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치까지 60만 3,550명이라는 정확한 수치를 내놓고 그중에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수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심각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설마 나는 아니겠지. 저 자신 포함해서도 별로 이 수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다 보니까 60만 3,550 중에서 2명 이 수치를 하나님이 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 결국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은 일단 움직여지지만 30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바로가 조금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안 보내게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어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까요? 어떤 영적인 전투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악한 거 대적하고 싸운다 그러죠. 사실 성경에서는요 마귀를 하고 직접 싸우란 말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이 대적하라는 단어는요 안티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안티스템이는요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러니까 마귀를 해서 쫓아가서 때려서 그를 박살내라는 얘기 없어요. 우리는 막 악한 거 싸워서 승리한다 그러죠. 아니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라고 하네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성도들을 이기더라 그래요. 오히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더라 그래요. 오히려. 근데 성도들을 그들이 이기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나가도 거기서 다시 일어서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상황들이니까 이 바로를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 상황들이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나오는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고 장자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잘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바로를 이렇게 더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어 가실까? 그건 하나님이 바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뚜기라는 것은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곤충이에요. 우리 곤충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메뚜기 11장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뭘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걸 많이 있지만, 메뚜기, 곤충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메뚜기는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보면, 뒷다리가 있어서 항상 곤충은 일반적으로 배를 땅에 대고 있어요. 땅에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데를 다 접촉하고 다녀요. 파리가 그렇잖아요. 파리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메뚜기는 먹는다는 거예요. 뒷다리가 있어서 항상 하늘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그죠? 땅에만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만 되면 하나님께 생각을 바꾸고 돌려 그 부분에 그런 메뚜기.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서 음식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누가 깨닫게 돼?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짐승 더러운 거 먹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싫다고 하지만 내가 이미 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나도
그들과 접촉해도 괜찮아. 그걸 설명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 설명이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대한 설명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누구와 접촉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일단 메뚜기는 거기에서 아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언제든지 땅에 붙어 살고 있지만 하늘로 뛰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메뚜기는 귀한 그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상하게 이용됐어요. 이것이 어디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거기는 메뚜기라는 똑같은 이제 단어지만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황충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 충이라는 곤충을 나타내는 벌레충자고요. 이 황은 노랗다는 거예요. 노란 벌레. 그러니까 노란 곤충, 노란 메뚜기가 우리말은 노란 곤충이니까 그래서 그 메뚜기가 거기 등장해요. 그 메뚜기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냐면 연기를 쐈어요. 어떤 연기죠?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를 쐈어. 그게 마지막 때 전삼년반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삼년반에 교회 성도들이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무정에서 나오는 연기를 쐬더니 이게 그 꼬리로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무정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귀신들이죠. 귀신. 왜냐하면 귀신은 용케 알아요. 자기가 어디에 가질지를. 누가복음 8장 31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저 고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군대 귀신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아직도 때가 안 됐는데 무조갱이다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사람이라면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에 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귀신은 딱 알아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음부가 아니라 무조갱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귀신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끝나면 무조갱이 집어 들어가 있다가 이제 쓸 때가 있어요. 언제? 전삼년반에 5달 동안 활용하시는 거. 무조갱이 열쇠를 열어가지고 바로 교회에 들여보내서 어제까지 멀쩡하던 성도를 연기 세게 해서 바로 이제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메뚜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메뚜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찾아본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또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물론 땅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 여기 6절에 땅에 있는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땅에 있는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 땅의 수목이 뭘까요? 교회는 성도들이죠. 그죠? 성도들도 거기에 풀에 해당하는 성도가 있을 거고 나무에 해당하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메뚜기가 같은 성도지만 연기를 쐬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전 3년 반에 5개월 5달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이때 이마에 인맞은 사람들은 이제 해야 받지 않는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은 전 3년 반 동안에 해를 받지 않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올라가 있잖아요. 시온산에. 그들만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아무 성도는 그들만 올라간 거예요. 그죠? 빌라델피아에게 14만 4천. 그러나 그들은 언제 내려오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바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까지? 공중까지. 그래서 그때 죽은 자들이 또 일어나서 공중에 올라가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 부류가 공중에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성도와 또 무덤에서 살아나는 성도와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이 공중에서 모이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서 활동하는 이 메뚜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사용되는 메뚜기도 아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거기에 온 애굽 땅이 다 시커멓게 흑암으로 덮이는 거예요. 어디만 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지방, 고센 지방은 저 팔레스틴 쪽의 접경 지역이죠. 거기만 빼고는 다 흑암이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3일 동안 3일 동안 흑암에 덮어 있는 것.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일단 여기에 3일 동안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협상입니다. 그것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서 네 번째 협상. 근데 여기서도 뭘 남겨두라고요? 양과 염소. 그러니까 재물 드릴 거를 그거는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가지 말라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바로가 또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두부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나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또 너희 자손들이 내가 누군지를 앞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8번째, 9번째 재앙. 이제 모세가 아주 바로가 모세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세도 그랬어요. 다시 안 보겠다고. 근데 안 봤을까요? 또 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 자기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모세가 지면에서 뭐가 승하다. 모세가 온유함이 승하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이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온유해진 겁니다.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자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사람은 온유해졌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온유해졌죠? 말도 잘 못할 정도로 온유해져 버렸어요. 그때 자기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다시 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자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들의 재앙. 이때 구원받는 유일한 것은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도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딜까요? 피가 발려진, 피로 사신 교회. 진정한 그런 피가 발려진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만은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가 왜 견딜 수가 없을까요? 바로의 후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는 더 이상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자들이 다 살았어요. 그러나 바로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한 후에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10가지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여호와가 누군지를 앞으로 후대 사람들이 계속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앙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얻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 운명이 다 갈려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교회, 사도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짐승의 그 표를 받고 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을 지내야 되는데 그때 먹고 살려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죠?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그들에게는 돌이키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돌이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는 기간에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 쏟아지죠? 땅에 쏟아져서 독종이 나고,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물샘에서, 네 번째는 그 짐승 해에서 해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짐승이 있는 보좌에서 쏟아지고, 여섯 번째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서 거기 집중한 모든 사람들이 전쟁으로 모여있는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서 쏟으니까 이 모든 세상의 전쟁, 기근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공중무술 잡은 자의 거기가 사령탑이 타버리니까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나는 것처럼 하다가 끝나고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고 거기서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이제 7대접의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벌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회개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의 운명을 태어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운명은 그렇지 않으니까 뭐 그게 관계없어요. 그러나 혹시 나중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셨거든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요. 재앙이 이렇게 7가지가 쏟아져?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돌이켜야 되겠구나. 바로 그분의 두루마기에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맞죠? 복이 있다는 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두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돌아섰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자책을 하다가 그냥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는 팔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그 사명을 타고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로 나와 같이 내 손에 떡을 같이 집는 사람 중에서 나를 팔리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 과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잘못은 어디 있냐면 자기의 목숨을 자기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자기는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돌아왔더라면, 회개했더라면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분명히 7가지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는. 그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아무리 힘닿고 험한 그런 것에 구렁텅이에 빠졌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실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죠. 바로 하나님을 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의 믿음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믿고 돌아선다면 그 두루마기의 옷을 피의 옷을 두루마기에 빠는 사람들은 다시 원상 복귀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날을 그분이 어떻게 해주실까? 아니에요.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키기만 하면. 근데 그 돌이키는 건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게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도해지 사람이에요.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만 이스가리ot이라고 하는 유대지방. 그래서 가룟 유다라죠. 거기 도해지 출신이되다가 또 뛰어나니까 뭘 맡았어요? 돈꾀를 맡았잖아요. 그죠? 재정 담당을 해요. 예수님이 좀 뭐가 가장 똑똑하니까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예수님과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회개를 안 했습니다. 돌이키질 않았어요. 예수님 파는 후에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제든지
재앙이 올 때는 돌이키라는 신호구나. 우리는 그런 신호를 받을 수 있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주님은 망각의 능력이 계시다잖아요. 그죠?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우리는 망각의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차이점은 그분의 법칙대로 따라가면 망각의 능력이 그분은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죄에서. 메뚜기의 재앙과 어둠의 재앙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출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분.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과 결혼까지 하게 하시는 그분의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